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나눔 스텝 2, 그 네 번째 시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자료들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게 뭔지, 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요.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기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맞아요. 이 부정적인 믿음들이 우리 생각이나 행동,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타사보는 거죠. 네, 단순히 정보 요약이 아니라 들으시면서 아 하는 그런 깨달음, 또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수치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료에서도 자신을 제대로 보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브레네 브라운 정의를 보면 내가 뭔가 결점이 있어서 사랑받거나 소속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하죠.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무거운 느낌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죄책감하고는 또 달라요. 죄책감은 보통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doing에 관한 건데 네네.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 이 being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에 훨씬 가까워요. 존재 자체요? 예를 들면요? 시험을 잘못 본 거, 그건 사실 행동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남이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존재 자체의 문제로 확 키워버리는 거. 이게 바로 수치심의 함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틀렸다는 그런 깊은 느낌. 그래서 이런 수치심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어 기제를 쓰기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뭐 현실을 그냥 외면해버리거나 이걸 부인이라고 하죠. 네. 부인 아니면 슬쩍 남 탓으로 돌리는 투사.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합리화. 합리화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속마음이랑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반동 형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속으론 엄청 자신이 없는데 겉으론 더 막 거만하게 군다든지. 네 가지나 되네요. 부인, 투사, 합리화, 반동 형성. 네, 이런 수치심에서 비롯된 깊은 부정적인 믿음.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하다 같은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보통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세 가지 패턴이요? 네, 첫째는 그 믿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순응이죠. 내가 부족하다고 믿으니까 진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식으로요. 그냥 그 믿음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그 믿음을 건드릴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회피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을 안 한다거나. 회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싸우면서 반대로 행동하려는 공격이죠. 공격이요?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는 이런 모습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적극적이고. 맞아요. 겉보기엔 강해 보이고 뭔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역시 뿌리는 그 부정적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수능이든 회피든 공격이든 시작점은 같다는 거네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어떤 패턴을 주로 발견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인지, 회피인지, 아니면 공격인지. 그러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네, 우리 누구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붙잡고 싶은 어떤 신앙의 모습 같은 거요. 그런데 왜 그 좋은 말씀들이 어떨 땐 그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부정적인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색안경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이 와도 그 안경 색깔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필터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사랑 같은 진리의 말씀을 딱 걸러내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건 오히려 내 안의 결핍, 그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반대되는 진리를 갈망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맞아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진짜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이 설마 나한테 그럴 리? 나는 그럴 자격 없어. 하면서 믿지 못하고 튕겨내는 거죠.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문제군요. 네.
이 부정적인 믿음이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왜곡시키죠. 관계까지요? 자료에 예시들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듣고도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면서 자기 현실의 한계만 딱 보게 만들고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 또 자신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처럼 아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를 막 비하하게 만들고요. 메뚜기 비유.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그 종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들죠. 자기가 가진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 타인,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이 부정적인 믿음이?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모든 부정적 믿음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 없음의 상태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음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신앙이 없다는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진 부정적인 틀로 오해한 채 세상을 보고 나를 해석하는 것, 그런 근본적인 관점의 왜곡을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네.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왜곡된 믿음, 우리의 생각과 해석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정적인 믿음의 정반대편에는 우리가 진짜 붙잡고 삶으로 고백해야 할 진리, 바로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 과제가 정말 중요해요. 네, 뭔가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힘을 얻는 말씀 5구절, 그리고 찬양 한 곡을 정해서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5구절이랑 찬양 한 곡이요? 네.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 그 부정적인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공간에 계속해서 채워넣는 과정인 거죠. 아, 채워 넣는 거군요. 네. 흔히 생각이 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반복적인 행동이나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몸이 생각을 이끌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부정적인 믿음과 수치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겠어요? 네. 그 작은 선택과 반복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